비법화의 특징이 하여튼 그렇게 이제 믿음을 강조하고 해상길 그걸 강조하면서 경전수지 독성을 강조하고 부처님은 상조하신다. 그게 구원실성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의 참모습은 모두 동등하다. 이런 걸 강조하는데 이거를 알려주기 위한 게 전부 그거를 설명하는 비유가 전부 결론이 그거예요. 비유는 다양하게 나오지만 결론은 모두가 일불성이다. 이 세상의 참모습을 드러내는 가르침 하나뿐이다. 그게 이제 7가지 이제 유명한 비유가 나옵니다. 약추의 비유, 운의 비유라고 하는 거는 이제 중생들은 풀 중에도 크고 중간 거 작은 거 있고 나무도 크고 작은 게 있잖아요. 그런데 비는 똑같이 내리는데 풀하고 나무가 크기에 따라서 물을 빨아들이는 양이 다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자기 그릇에 따라서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뭐 전부 다 삼초인목도 비유하는 게 이제 이승과 보살성, 삼성에 대한 비유고 큰 나무는 결국은 보살에 대한 비유다 뭐 그런 얘기들이에요. 근기 따라 받는. 화생의 비유는 또 여행을 가는데 먼 길을 가는데 길이 너무 고달프고 멀고 막 이제 가시밭길이고 막 이 큰 절벽길도 넘고 이래야 돼서 이제 다들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제 환상으로 막 이제 성을 하나 만들어서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 좀 저기 이제 다 왔다. 저 앞에 있는 성이 저기다. 일단 여기서 좀 쉬어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쉬고 너무 피곤해서 쉬어서 일어나 보니까 그 성이 또 없어졌어. 근데 조금만 더 넘어가면 이제 그보다 더 좋은 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자꾸 이제 데리고 가는데 여기서 데리고 가는 사람이 가이드, 안내자, 여행의 안내자예요. 그래서 이 이제 500리순의 험한 길을 걸어가야 진짜 그 보배성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극락이고 정토죠. 이제 깨달음의 세계고. 그런데 그 중간에 장애가 온갖 번뇌고 욕망이고 뭐 탐진치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보물산이 있다라는 그 보물을 찾으러 가는 거기가 이제 불성이고. 그 안내자는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고. 이제 임시방편으로 이제 상을 만들어주고. 제가 사실 여기 미국에 와가지고 이제 대학교에 있다가 잘리고 나서 생계를 유지를 해야 되니까 여행사의 가이드 일을 한 적이 있는데 참 여러 가지 비애도 느끼고 자괴감도 느끼고 했을 때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 나는 여행객을 안내하는 가이드가 아니라 인생이라는 여행을 안내하는 가이드가 되자. 부처님, 예수님, 공자 이런 분들이 바로 인생이라는 여정의 가이드가 아니었겠느냐. 나는 지금 40-50명씩 타고 있는 버스 안에서, 달리는 버스 안에서 이 사람들의 인생의 여정을 안내하는 그런 가이드가 한번 되어보자. 이래가지고 기회만 있으면 이제 부처님이라는 말은 안 하고 이런 비유들을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공자, 노노도 얘기를 해주고, 노자도 얘기해주고, 장자도 얘기해주고. 그럼 또 그런 얘기만 하면 이제 재미없으니까 음담패설도 해가면서. 그게 이제 비유 방편이죠. 그러면서 일을 하니까, 여행하면서, 법문하면서 돈 들어오고, 돈 벌고 이렇게 해서 재미가 있었는데, 너무 스케줄이 너무 그래가지고, 좀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처님은 안내자예요, 안내자. 근데, 길을 가야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여러분이 가야 돼요. 근데, 이 불법을 구하는 여행을 같이 가자 그러면 가야 되는데 내가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여행을 가야 되는데 떠나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늘 여행사의 여행 설명회만 가가지고 안내문하고 지도는 얻어오는데 진짜 여행을 안 가는 사람들이 많아. 진짜 여행을 떠나야 돼요. 여행 안내서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경전은 여행 안내서에 불과해요. 이 법문도 강의도 여행 설명회에 불과해요. 여행은 여러분이 직접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직접 떠나야 돼요. 네. 자, 이거 보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그 다음에 500자 수백품의 보배 구슬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이제 아주 친한 친구가, 아주 부자 친구가 어떻게 옛날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너무 못 살고 거지로 이제 얻어먹고 살아서 옛날 친구라서 이제 아주 이제 음식점에 데리고 와가지고
배불리 먹이고 이제 이 친구를 위로를 해줬는데 이제 이 거지를 얻어먹고 살다가 갑자기 좋은 음식하고 술까지 먹으니까 완전히 골아 떨어졌어요. 깨워도 막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비즈니스가 바쁜 사람이라서 이제 급히 가야 돼가지고 친구한테 이제 아주 값나가는 보배 구슬을 친구 이제 속주머니에다가 넣어주고 이제 이걸 꺼매줬어요. 그 이제 이걸 깨어나면 이걸 팔아가지고 거지로 살지 말고 좀 잘 살아라고. 그리고 이제 출타해서 이제 외국 출장을 갔다가 오니까 몇 년 지나고 왔는데 아이고 이 길거리에서 이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 아직도 거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 이 친구야 어째서 아직도 이러고 사느냐. 내가 그때 급해가지고 그냥 가면서 그 안주머니에다가 보배구슬을 넣어놨는데 그거를 팔면 평생 호의호식하면서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만큼 값비싼 건데 너 왜 이러고 있느냐 이러니까 어쩌냐 그러니까 다행히 그 거지라서 또 그 단벌 뿐이라 그런가 아직 그것을 아직 입고 있는 거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비유하는 게 뭐냐 하면은 보배구슬이 이제 일생의 가르침이고 가난한 방랑자 우리 중생인데 사실은 보배구슬을 줬다라는 거는 내 몸에 이걸 불성을 지니고 있어요. 내가 부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여전히 중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가난하게 살고 있다라는 거죠. 이 가난이 바로 무지예요, 무지. 내 안에, 내 몸에 내가 이 보배를 품고 다니는데 계속 그 짓을 하고 사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비유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비유는 또 뭐예요? 이제 계주유라고 정주유는 뭐냐면은 이제 전륜성왕은 이제 이 세속에서 모든 태평성들에 있고는 가장 뛰어난 왕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전륜성왕의 상투 위에 이 감춰진 구슬이 하나가 있는데 이제 여러 나라의 왕들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막 문제를 일으키고 이러면 전륜성왕이 천하를 평정하기 위해서 이제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하는데 전공을 세운 사람에게 여러 가지 포상을 하는데 웬만한 전공을 세워서는 이제 뭐 다른 포상을 해주는데 이 자기 전륜성왕의 상투 안에 숨겨진 이 구슬만은 안 주는데 정말로 큰 공을 세운 신하한테는 이거를 꺼내서 준대요. 그 얘기인데 이게 뭔 말이냐면 결국 전륜성왕이 부처님이고 작은 나라 임금은 다양한 번뇌망상이고 전쟁은 수행이에요, 수행. 그 수행을 통해서 정말 큰 성취를 하는 거, 그게 뭐예요? 일대사 인연을 아는 거, 부처님의 직견을 여는 거, 그 다음에 안욕따라 삼막삼벌을 얻는 사람. 다르게 얘기하면은 일불성을 성취하는 사람에게는 이 상투 속에 있는 명주를 준다라는 거죠. 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의사의 비유가 이제 마지막 이게 또 아주 중요해요. 근데 의사 아버지가 있었는데 애들이 어떻게 잘못 커가지고 전부 마약 중독자가 돼가지고 헬레를 하고 이제 사는 게 완전 개판으로 사는 거야. 이제 부잣집 애들이나 권력자 애들이 그런 애들이 많죠, 그죠? 그래서 이 의사 아버지이기 때문에 애들을 이 마약 중독에서 헤어날 수 있는 해독약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주는데 이놈들이 말을 안 듣고 안 먹어요. 아무리 막 혼을 내고 다 이러고 해도 안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붙잡아가 두드려 패도 해독약을 안 먹고 또 언제 좀 먹여 놔놓으면은 한눈 팔고 나면 또 언제 또 마약을 하고 있는 거야, 이놈들이. 아무리 좋은 해독약을 줘도. 그래서 아무리 말려도 타일러도 안 들으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아버지가 극단적인 방편을 쓰는데 아버지가 죽어버려요. 내가 죽었다고 하면 이놈들이 정신을 차리겠지.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가짜로 이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 애들이 그때 정신을 차리고, 아이고, 아버지 돌아가셨네. 정말 우리가 불효자인데, 이거 어떡하냐 해서, 이제 그 전해준 사람한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남긴 게 이건데, 이걸 꼭 먹으라 하더라. 그래서 이제 해독약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먹고 애들이 정신을 차려서, 이제 마약 중독에서 독약에서 깨어나가지고 정신을 차렸는데 죽었다던 부처님이 살아 돌아오신 거야. 부처님의 아버지가. 그래서 이 얘기가 뭐냐면 의사 아버지가 부처님과 아들이 중생인데
이제 마약 중독이 된 게 우리 탐진치에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중독이 되고 오욕 번뇌에 우리가 찌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색항매 해독약을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다 그러는데 줬다는데 이게 개정해예요. 개정해 여러 가지 성교 방편이죠. 근데 본심에 이런 애들이 이제 교화하기 힘든 말법 중생이야. 요즘 중생들이. 그리고 본심을 잃지 않은 이 중에서 본심을 잃지 않은 애들은 몇 명은 그래도 이 해독약을 먹었어요. 먹고 이제 일찍 정신 차린 놈들이 있긴 한데 대부분이 정신 안 차려. 그래가지고 나머지 정신 안 차리는 애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죽어. 거짓으로 죽는데 이게 방편열반인데 부처님이 돌아가신 것도 방편열반이지 아직까지도 그 뭐예요? 세상 여러 곳에서 분문을 하고 계시는데 언제 나타난다고? 영산해상이 다시 나타난다 그랬죠 아까. 약을 먹고 깨어난 애들이 깨어나면 이게 뭔 말이에요? 삼독을 제거하고 개정해를 받아들여서 정신을 바로 차리면 본심을 회복하면 부처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부처가 보인다. 영산세상에 찾아가면은 진짜 그 다시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럼 부처가 이제 모든 중생이 부처로 보이겠죠. 그러면은 자, 그래서 깨닫고 나면 이 세상 모든 중생이 다 부처고 이 세상이 바로 극락임을 알게 된다라는 비유가 바로 이 의사의 비유예요. 그래서 죽음까지 방편으로 써서 이렇게 보냅니다. 보여주는 게 이제 이 일과의 비유고요. 자, 이제 그 내용은 이렇게 다 끝났어요. 법화의 내용인데, 이제 뭐, 내용이 좀 상당히, 한 권 분량이지만 상당히 한데, 이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게 이제 뭐야 하면, 요거는, 육조 당경, 거기, 덕기본에 참청기연품에 법달이 육조 회능대사를 만나는 부분인데 좀 긴데 내가 중간중간에 좀 생략을 했는데도 그냥 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제 법달이 이제 법화경의 강사인데 3,000번을 외워서 법화경을 완전히 외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강의를 하는 사람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회능대사를 떠보려고 와서 절을 하는데 이마가 땅에 닿지를 않아요. 그거를 보고 육조현행대사가 하는 얘기입니다. 예배는 본래 아만의 깃발을 꺾자는 것인데 어찌하여 머리가 땅에 닿지를 않는가? 나라는 생각이 있으면 허물이 생겨나고 공을 잊으면 복이 한량 없으리라. 내가 방금 법다리를 하였는데 부지런히 이렇게 이제 절을 하는 걸 보고 이제 중간에 생략을 했어요. 이래서 절하는 걸 보고 이제 바로 그 자리에서 딱 지적을 하니까 완전히 이제 바로 항복을 해요. 너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왔구나. 이러니까, 너는 어디서 누구냐. 이러니까, 사실은 여차여차해서 제가 법화경을 공부한 법달이라고 하는데, 스님을 뵙고자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가 방금 법달이라 했는데, 너는 법화경을 3,000번을 외웠다라고 하는데, 부지런히 외울 뿐 쉬지를 못하고, 공연히 외우면 소리만 쫓고 마음을 밝히면 보살이라. 내가 이제 인연이 있으므로 너를 위해서라 해서 여기서 이제 그 말이 나온 거예요. 다만 부처님은 말 없음을 믿으면 연꽃이 입에서 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이제 그러면은 이 법화경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나는 법화경을 3,000번이나 외웠는데 법화경을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이제 이 연꽃이 입에서 핀 이 뜻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하니까 나는 법화 글자를 모르니까 네가 법화경을 외운다니까 한번 외워봐라. 내가 너를 위하여 마땅히 해설하리라.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나는 글자를 모르는데 네가 외운다니까 한번 읊어봐라. 내가 너를 위하여 해설하리라. 이 정도 수준 돼야 돼요. 글자를 몰라도. 그러니까 본책이 아니라도 누가 와서 무슨 소리를 하면 그래 무슨 소리인지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얘기를 하면은 일단 듣고 있다가 그래서 법달이 곧 고성으로 경을 외워 서품 방편품 비유품에 이르렀을 때 조사가 이르시기를 그쳐라. 이 경은 원래 인연 출세로서 근본을 삼았으니 비록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라지만 이를 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것을 인연이라 하는가 하면은 모든 부처님 세존은 오직 1대4 인연으로 이 세상에 출현하신다. 그 1대4 인연이란 곧 부처님의 지견이다. 이제 요거죠. 육조현행대사 이걸 딱 외우는 걸 듣고 한 방에 이걸 딱 캐치를 하는 거예요. 법화경의 핵심을. 그러고 이제 그 뒤에 얘기를 쭉 하고 이제 그런데 밑에 부분만 보겠습니다.
부처란 깨달음이란 뜻인데 나누면 네 가지가 되느니라. 부처님의 지견을 열고 깨달음의 지견을 보이며 깨달음의 지견을 깨닫게 하고 깨달음의 지견을 들게 하는 것이다. 만일 열어 보이심을 듣고 문득 깨달아 들어가면 꼭 깨달음의 지견은 본래의 참성품이 나타날 것이다 하고 이어집니다. 네가 경의 뜻을 잘못 알아서 열어 보여 깨달아 들어가게 한다고 하신 것에 대하여 이것은 부처님의 지견이지 우리들에게는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부처님의 지견이 그건 부처님 일이고 우리 일은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만일 이렇게 이해하면 이것은 경을 비방하는 것이며 부처님을 헐뜯는 것이다. 자기가 이미 부처님이고 이미 지견을 갖추었는데 어찌 다시 열 것이 있겠는가. 이거예요 핵심이. 자, 내가 계속 얘기해 온 게 이거죠. 내가 이미 부처님이고 이미 지견을 갖추었는데 열 게 어디 있느냐 이 말이야. 이게 반야신계 내용과 똑같죠? 무지영무득이란 말하고 똑같잖아. 그래서 부처님의 지견이라는 것은 다만 너 자신의 마음이지 다시 다른 부처님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다시 다른 부처님은 없다. 그러고 법달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뜻만 이해하고 경은 수고롭게 외울 필요가 없습니까? 자, 여기서 또 멋져요. 또 반전이 일어납니다. 경에 무슨 허물이 있어서 너 보고 못 외우게 하겠느냐? 다만 미혹함과 깨달음이 사람에게 있고 손해와 이익이 자기에게 달렸으니 입으로 외우며 마음으로 행하면 이것이 곧 경을 굴리는 것이고 입으로 외우지만 자, 요 부분 잘 보세요. 입으로 외우지만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경에게 굴림을 당하는 것이다. 굴림을 당하는 거. 그래서 경전을 읽을 때 경을 내가 굴려야 되는 거고 경에 굴림을 당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경을 굴리는 게 곧 뭐예요? 부처가 말 없음을 믿으면 연꽃이 입에서 핀다. 이 법화경의 종지를 이해를 했으면 이 내용을 자유자재로 문자에 매이지 않고 설할 수 있으면 그게 법화경을 연꽃이 입에서 피게 하는 거예요. 이 뜻을 알고 말을 하면 그 사람의 말이 다 연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묘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부처님의 지견을 아는 사람이고 위에서 뭐였어요? 부처님 지견은 나의 자신의 마음이고 다른 부처가 없다라는 걸 아는 사람이 말을 하면 그게 묘법연화경이 따로 없고 그게 묘법연화경. 그래서 나의 개성을 들으라. 마음이 미혹하면 법화경이 너를 굴리고 이거는 도구마에 빠지는 거예요. 모든 경전에 쫓아가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면 내가 법화경을 굴리느라. 기독교 성경을 보든 불경을 보든 노장을 보든 논어를 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부분의 종교인들은 자기들이 믿는 경전에 굴림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종교의 경전에 추종자가 되어 있고 노예가 되어 있어요. 진짜 경전은 그걸 벗어나라고요. 벗어나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근데 이게 굴림만 당하고 법화경을 굴리지를 못하는 거야. 스스로가. 마음이 열리면 네가 법화경을 굴리느니라. 경을 아무리 외워도 그 뜻을 밝히지 못하면 뜻과는 오히려 원수가 되리라. 이거 보세요. 원수 된다 그러잖아요. 생각이 없으면 생각이 곧 바르고. 자, 요거 또 역설이 나왔어요. 생각이 없어야 생각이 곧 바르고 생각이 있으면 생각이 삿대다. 수미상공한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이 일어날 때 왜 제가 일어난다 했는지. 유와 물을 다 따지지 않으면 오래도록 흰소가 끄는 소리를 타고 놀리라. 흰소가 끄는 소리가 뭐예요? 바로 일불승이죠. 일불승. 일불승의 자리에서 논다 그러잖아요. 그게 극락이에요. 극락의 삶이에요. 그래서 하물며 경문에 너희에게 분명히 이르기를 오직 일불승이여 다른 이성과 삼성은 없다. 이 법행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수없는 방편과 가지가지 인연과 비유와 이야기가 곧 법이며 다 일불승을 위한 것이다 하셨는데 어찌 살피지 못하냐 이 말이에요. 세 가지 수레는 거짓이고 옛날을 위한 것이며 일승은 진실하고 지금을 위한 거다. 여기 이제 육조 행사가 지금이다 그러잖아요. 과거나 미래를 위한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하나 붙여자면 세 가지 수레는 다 거짓이고 옛날이나 미래를 위한 그 방편이에요. 다만 너희로 하여금 거짓을 버리고 참다운 곳에 돌아가게 하는데 참다움에 돌아가면 참다움이란 이름도 없느니라. 마땅히 알아라. 본래 온갖 보배와 재물이 다 너에게 속해 있고 네가 쓰기에 달려 있으니 다시는 아버지라는 생각도 이거 부처님이라는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생각도 주종의 관계를 형성하지 마라. 아버지께서 무슨 아버지가 아들이 어디 있어? 그리고 아들이라는 생각도 아버지라는 생각도
하지도 말고 쓰지도 마라. 이것을 법화경을 지닌다고 이름하느니라. 자, 법화경을 수지 독성하는 게 이렇게 수지 독성을 해야 돼요. 이렇게 수지해야 돼. 수지한다는 법화경을 지린다는 뜻이잖아. 아득한 과거에서 먼 미래에 이르도록 손에 책을 놓지 않고 아침부터 밤이 되도록 생각지 않는 때가 없음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 계속 외운다고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법달이 이 얘기까지 듣고 찬탄하기를 경을 3000번 외운 것이 조계의 일구에 없어졌다. 조계가 누구예요? 육조해능대사. 이제 육조해능대사의 한마디의 말을 듣고 3000번 외운 게 싹 없어지고 출세의 뜻을 밝히지 못하면 이제 출가해가지고 이 말이죠. 어찌 여러 생에 미친 짓을 실 것인가? 양가 사생과 소를 방편으로 삼아 처음과 중간과 나중에도 잘 설하셨네. 누가 불난집의 속이 원래 이 법왕의 처소인 줄 알았으랴. 법달이 여기서 깨달은 얘기를 하잖아. 불난집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바로 부처님의 처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꽃이 진흙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이 진흙이 부처님의 처소라는 거예요. 처소가 이 세상이 따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야 비로소 경을 배우는 스님이라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외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 법화경을 수지 독성 사경하는 분들. 근데 요거는 이제 제가 정리한 거예요. 요거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저보고도 내가 법화경을 강의하니까 어떤 분이 와가지고 법화경을 사경을 해보래요. 그래서 노트를 10만 원짜리 있고 5만 원짜리 있는데 나를 위해서 자기가 50불을 내고 노트를 사왔대요. 나보고 그걸 쓰라고 그 노트를 가지고 왔어요. 저보고 쓰라고. 그래서 다 써가지고 주면 제주도에 불사리탑에 봉안을 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했었어요. 법화경에는 다만 일불승으로 중생을 위하여 설법한다고 밝히고 있어요. 다른 경전의 부처님 법문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일불승으로 이끌기 위한 방편이에요. 모든 부처님의 법문이 그래요. 법화경만 그런 게 아니고 건강경이든 반야경이든 아함경이든 심지어 하음경이든. 그래서 부처님의 법문이 모두가 미묘한 법의 꽃을 피워내는 가르침이에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경전이든 그게 부처님의 경전이라면 근원적 의미에서 보면 어떤 경전이든지 다 모배변화경이 아닌 게 없습니다. 그 뜻을 알지 못한 채 법화경이 최고라면 오직 법화경만을 사경해야 한다며 다른 경전을 도외시하고 폄하하는 불자들이 있습니다. 그 법화경만 최고라고 고집하는 것은 법집이며 오히려 부처님께서 법화경에서 일불승을 설하는 뜻을 왜곡하고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사경을 하고 있는 주인공이 누구이며 사경을 하고 있는 그 마음을 알지 못한 채로는 아까 육조대사도 그랬죠. 보조스님이 또 이렇게 표현해요. 수신결에 골수를 빼내고 피를 뽑아 사경을 하더라도 그것은 모래를 쪄서 밥을 지르는 격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제가 묻습니다. 법화경 서품에 과거급의 일월 등명열애께서 묘광보살에게 법화경을 설했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묘병연화경 말고 그때 1월 등명열애께서 설하신 최초의 묘병연화경은 어떤 거예요? 거기에는 영치산이 나와요? 석가모니 부처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석가모니 부처님 말은 있지도 않았는데 사리불이 나올까요? 거기에? 자,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 한번 가져와 보세요. 아승기급 이전에 1월 등명열애께서 있을 때 묘광보살이 설했다는 그 법화경을 여기 한번 가져와 보시라고. 그 묘병연화경이 어떤 것인지 알고 가지고 올 수 있는 사람이라야 참으로 묘병연화경을 제대로 사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노트를 다른 분 줘서 복짓게 하세요. 저는 필요 없습니다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잘못 믿으면 오히려 그 믿음이 비방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법화경을 사경하는 분들 중에 의외로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이 법화경의 내용은 일대사 인연을 일깨우려 오셨다. 그 일대사 인연이 바로 부처님의 직연이고 부처님의 직연이 다른 게 아니고 내 마음이다. 내가 부처다. 이거를 아는 것이 법화경의 1월 등명열애께서 설하신 그 법화경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제 얘기만 들으면 안 돼요. 그걸 어떻게 마음으로 알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라야 법화경을 사경할 수 있습니다.
평생 동안 수천 권의 사경을 해서 거기 탑에다가 갖다 봉안해 보세요. 물론 그 마음으로 모든 게 잘 될 거라는 믿음으로 사경을 하니까 쓸데없는 짓 하고 드라마 보고 수색잡기 하고 다니는 것보다 낫겠죠. 네, 어쨌든 우리 부파경, 부파사상 내용은 오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요.